미가 선지자가 6장에 와서는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앞에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은 대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받게 될 것이다. 징계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복까지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지만 선지자들의 그 예언대로 죄의 대가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결국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러면 안 되겠구나 막 회개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오늘 이제 6장에 와서는 머릿속에 여러분 법정을 떠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법정, 재판서. 그래서 마치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도 다투다가 나중에 말로 하다가 서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다가도 법대로 하자 그래가지고 법정에 가면 그게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거기서 결정 나면 이제 더 이상 뭐 억울해도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혼자만 그런 거지. 법의 판결을 받는 게 최후의 이제 마지막 해결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법정에 있는 모습과 같이 미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변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누구와 변론하신다는 거예요? 피고와 원고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은 뭐냐? 배심원이에요, 배심원. 우리 재판할 때 보면 이제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가 막 서로 논리적으로 공방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심원이 듣고 판단을 하는 거죠. 물론 최종 결정은 재판관이 하지만은 산들과 땅들을 배심원으로 두고 얘들아 잘 들어봐. 내가 지금 이스라엘과 변론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배심원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증인이 되어서 잘 듣고 판단해봐. 지금 그렇게 2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변론합니까? 3절에 말합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해라. 무슨 말이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분노와 그리고 당하게 될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가 듣고 즐거운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전부 마음이 괴롭고 불편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억울하다 싶은 생각까지 드는 거죠. 내가 잘못했나 저 사람이 잘못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단체 기합 받을 때 나름대로 성실하게 나는 잘못 안 하고 저런 애들하고 안 어울렸는데 나는 저런 짓 안 했는데 그런데 단체 기합 받는 애들 되게 억울하게 느끼잖아요.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데 기분 나쁜 거예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잘못했는데도 너 잘못했어 이러면 괜히 더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막 입이 이만큼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에 투덜투덜 불평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슨 일로 너희들 괴롭게 했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거예요. 증언해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괴롭혔냐.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그렇게 분노하게 했고 괴롭게 했냐. 한번 말해봐라. 사실 진짜 괴로웠던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자식이 말 잘 안 듣잖아요. 말 잘 듣는 자식은 잘 없어요. 잘 들을 때가 있는 거지. 보편적으로 말 잘 안 듣습니다. 부모가 보면 저건 누구를 닮아가지고 저래 말 안 듣는지 모르겠다. 그러지만 사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자기를 닮았어요. 다.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아서 말 안 듣는 겁니다. 그 부모들도 어릴 때는 말 안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어른이 되어서 다 까먹은 거지. 다 까먹은 거지. 근데 이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막 말을 안 들을 때에 사실 괴로운 건 부모죠. 근데 자식들이 부모한테 막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막 그래요. 그럼 부모 마음에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네가 지금 그럴 자격이 있어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너희를 뭘 괴롭게 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4절 5절 쭉 내려가면서 4절 5절에서 내가 오히려 너희들을 위하여 베풀었던 은혜가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뭔가 부모님에게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면요,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닌데 그걸 잠시 외면해요.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불만 사항만 막 제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선지자 미가가 말하는 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그런 취급을 당해야 됩니까? 막 화를 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이런 건데 너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러면서 쭉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제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5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출애굽했던 사건을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너희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내지 않았냐.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뭐 이거 말고도 많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몇 개를 꼽는 거예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 사건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발람이라는 부올의 아들, 선지자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무당에 가까운 점성술, 점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언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발람을 돈을 주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근데 저주하려고 하는데 발람의 입에서는 오히려 저주가 안 나오고 축복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랬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발락이 그렇게 음해하고 못된 계획을 세워가지고 발락이 발람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말이죠. 칼을 차고 지키시는 모습을 나중에 눈을 떠서 보여주시면서 오히려 저주보다 칭찬이 축복의 말씀이 막 쏟아지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았었냐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게 나옵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며. 이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명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시딤은 어디냐? 요단강 동쪽입니다. 길갈은 어디입니까? 요단 바로 건너자마자입니다. 그러니 이건 무슨 사건을 말해요? 40년 광야 기간이 끝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그 사건을 말해요. 그 출발 지점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시딤에서 길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서 거기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했던 그 사건을 너네 기억해라. 자식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막 사춘기 아니면 뭔가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지면 막 엄마나 아빠에게 막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청구서를 내밀죠. 이때까지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똥 닦아주고 키워주고 다 했잖아. 공부시켜주고 다 했잖아. 막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할 말이 없어요. 약간 속으로는 치사하게 그거는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어떻게 균등하게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4절과 5절에 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거 해줬잖아. 이런 일도 했잖아. 요단강도 건너가게 해줬잖아. 하나님은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이것만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고치시고 지켜주시고 막 하니까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줬잖아 이놈의 자식아. 막 그러면 자식들이 속으로는 치사하다 이러지만 할 말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자기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막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왔다가. 그래서 겨우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6절 고백이에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그 뒤에 이제 7절에도 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마다들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의 자기 변론을 쭉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듣고 보니 다 맞는 말이거든요. 뭐 우리 억울한데요.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심판하시는 것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막 들려주시니까 다 기억나는 거예요. 몇 개만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들 마음속에 뭐가 다 기억나요? 전부 다 기억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겨우 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무엇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당시에 보편적으로 드리던 제물입니다.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제물을 표현하는 거죠. 솔로몬 정도가 드렸던 그런 제물. 내 맏아들을 주님께 드릴까? 진짜 인간으로서의 맏아들이 아니라 내게 가장 귀중한 것.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자식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내 몸의 열매를, 몸의 열매란 말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성취한 것들, 업적, 재물, 지위, 명예, 이런 거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한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뭐냐? 하나님은 내 맏아들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몸의 열매를 다 드려도,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제물로 드려도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 외모나 다름으로 인하여서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나와 사는 정도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그런 게 다르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건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어 줬으니 나도 호의를 베풀어 줄 책임을 가지고 잘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인자를 사랑하라 할 때 사랑은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언급했죠. 헤세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했어요. 이러이런 축복을 너에게 나중에 줄게. 자녀의 축복, 땅의 축복 줄게.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줄게. 그런 축복 중에는 아브라함이 당대에 보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 언약 위에 기초한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이 그 사랑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해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제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약속했으니 끝까지 사랑할게, 이거예요. 네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언약에 기초한 사랑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니까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기억나죠.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누가 너의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사랑을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 받으시는 건 그런 많은 재물이 아니라 인자를 사랑하는 거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다. 우리 찬송가 88장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온 세상이 나를 포기해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사랑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뭔가를 많이 이루지 않더라도 많은 재물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그 사람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 따로 재물 드리지 않아도 그 사람 자체를 재물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의 중심에는 이러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면서 어른이나 아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초신자나 또 오래된 신자나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보기 원하시는 건 주님 나라 이럴 때까지 보기 원하시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해라. 사람들을 사랑해라. 근데 그 정도가 세요. 강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정도만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뭔가를 많이 성취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항상 그런 욕구는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선한 소원이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일들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 잘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보기 원하시는 것은 빨리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교인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며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름을 대면 알만한 유명한 목사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산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신데요. 네, 김윤중 목사님은 아닙니다. 네. 이 목사님이 폐결핵이 재발했습니다. 젊은 시절 알았다가 하나님 고쳐주셨는데 한참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재발했어요. 교회가 막 부흥할 시기였어요. 막 새 가족이 몰려오고, 근데 도저히 목회를 강단에 설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당회와 상의하고 입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찾아오지 말라고 몇 번을 이제 주일날 광고를 했습니다. 절대 찾아오지 마라. 근데 진짜 아무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기가 말은 그렇게 했는데 병상에 누워 있는데 섭섭한 거죠. 이게 결핵은 재발해가지고 막 폐결핵 재발해가지고 막 각혈하고 아프고 힘든데 찾아오지 말라 그랬다고 진짜 장로님도 한 분도 안 찾아오고 그죠.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는 시기에 이 목사가 아파가지고 하나님 일도 못하고 누워있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리고 진짜 찾아오지 말란다고 아무도 안 찾아오니까 솔직히 섭섭합니다. 딴 사람한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안 오니까. 말하면 인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하나님한테 말하는, 하나님 솔직히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별 걱정이 다 든다는 거죠. 막 그런 마음도 든다는 건, 내가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한테 가는 거 아닌가? 아직 할 일도 많은데, 뭐 이런 생각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땡땡 목사야, 너는 이제 내 일 하지 마라.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가 주의 일을 안 하다니요.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만 충만해져라. 나로 충만해져라. 나를 가득 채워라. 그날 이후 목사님 마음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두려운 마음, 섭섭한 마음, 걱정, 근심 다 예수님께 맡기고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1년간 요양하면서 성경 보고 말씀 묵상하고 신앙서적 읽으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지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설교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보냈어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마음을 가득 채우기 위하여 애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목사님의 목회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일하지 마라. 일은 내가 한다. 너는 예수로 가득 채워라. 여러분, 이게 목사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것, 내 안에 예수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올라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시편 30편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20절에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로 가득 채울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